제가 필리핀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세례를 베풀 때에는 누구나가 다 침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속에 들어가야 하니 그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파도가 넘실거리는 남진아의 필리핀에서 그 파도 속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런가 하면은 네팔에서는 이제 산 계곡에 물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또 이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동안 그 해변에서는, 또 강변에서는 찬송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또 끝나고 나면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진정으로 축복을 하고, 이와 같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와 같은 세례는 겨울이 특히 추운 나라들로부터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화란이나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바로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와 같은 세례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운 나라는 물속에 그러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게 되니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쁜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가 더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이 세례를 통해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렇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제 죄가 씻기어졌습니다. 죄가 씻기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지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 때에는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이제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제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 장사되는 것이요, 다시금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게 되는 것은 이제 의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 저들 중에는 감동이 오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리고 그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생일보다도 더 귀한 영적 생일이 돼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 생일을 두 군데 했어요. 하나는 birthday 이렇게 쓰고 하나는 spiritual birthday, 그래서 영적인 생일날 이렇게 또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바로 이 세례의 현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제에서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게 되니 삶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변했구나. 그러니 거기에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황해도를 중심으로 이 북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저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주먹 깨놨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어지니 아마도 거기에서부터 상실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깡패로 변해갔고 성격이 괴팍해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혹 누구라도 건드리면 마구 때릴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집에 찾아가서 집까지 부셨다고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러니 장날이면 그를 안 만나기 위해서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오늘은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저들의 기원이었다 그랬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믹두의 별명이 아나꼴 호랑이 뭐 그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기믹두는 안학교에서 스왈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 그 며칠 동안은 저가 그야말로 정신병자와 같이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게 되니 저가 매일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갔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가 봐. 자연스럽게 복음이 또 전파되어졌습니다. 그와 연관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이 부고장을 보낸 것인데요,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서 장인 어른에게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장인 어른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면 예수 믿고 나니 변화되고 나니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 아내를 얼마나 또 힘들게 만들었으니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가 생각이 나서 김익두 사망해가지고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니 또 얼마나 재밌기도 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으며 또 얼마나 또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 하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제는 의로 사셨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비적인 역사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신비한 연합,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자, 함께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죄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고백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변화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때로는 쇠파에 시달려요. 그러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은 이 유리창에 자꾸만 때가 끼어요. 보이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 점점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형식으로 그치고 말고. 그러니 이처럼 나의 정체성, 변화되어진 존재, 예수와 더불어 의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4시 함께 기도한다. 누가? 나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신다고 하니 적어도 4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 어떠한 유혹이 닥쳐와도, 죄악의 올무가 닥쳐와도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길로 왔다가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번 공예배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유혹이 와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나는 죄에 안 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금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의 선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죄로는 죽었고 의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에 그렇게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로 죽었고 의로 산 존재입니다. 죄로는 죽었고 의로 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암행 순시를 위해서 궁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 밖을 돌아보는데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몰골이 지저분했는데 아주 총명한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만조백관 앞에서 공포하기를, 지금 이 시로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노라. 왕이 공포를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거지 소년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신하들이, 시종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제 잠자러 가라고 그러는데 저 다리 밑에가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따뜻한 침소가 마련됐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소년이 이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또 신하가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리 밑에는 내가 세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따뜻한 물을 데워놨으니 편하게 여기서 세수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예화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 능력을 힘입고 죄악과 대적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너무나 나약하게 살아요. 마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고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지쳐서 그러지를 못해요. 자,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정말 왕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신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거지는 죽었다. 나는 왕자로 산다.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백성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이, 자녀의 특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힘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면 되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이 아니고 얽매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유함은 얽매이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이 법과 자유함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법 없이 사실 뿐이라고. 법 없이 사실. 워낙 선하세요. 그래서 또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선한 성품이신데 예수 믿으시면서 더 선한 성품을 가지셨겠죠. 이분이 어느 정도 선하신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뭐 찍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누군가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삼각대를 갖다 놓고 찍든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가족 한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저기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말어. 거기 폐를 끼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폐겠어요 그게. 그런데 남에게 이렇게 폐를 끼친다, 또는 부담을 준다, 언짢은 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법 없이 사실 뿐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법 또는 율례, 오늘날 세상이 워낙 악하니 준법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좀 잘 지켜라. 그러니 준법 정신이 강조되고 만들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 위에 법을 초월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을 초월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더 귀하고 높은 것입니까? 초월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초월을 합니까? 여러분, 준법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이 은혜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순종을 불러일으켜요. 주님의 은혜, 날 구하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 죄의 대가로 치르기 위해 달라고 그러면은 힘도 없지요. 화만 내겠습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누구 하나 내놓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도말하시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사무칠 때 김익도 목사님처럼 몇 날을 우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는가?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 물설고 낫떠는 선교지로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누가 억지로 가라고 그래서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휴가 반납하면서 봉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싫어. 물론 그와 같은 모습 억지로도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아이고 너무 피곤해, 오늘은 힘들어. 그래도 주님 전에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나오기를 잘했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격이 돼서, 그러니 이 순종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순종함으로 살아가요. 이 시대에 풍조가 있습니다. 넓은 물, 넓은 길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고군분투하며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의 그 마지막 모습은 멸망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산 위의 동리가 되어 숨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고, 등경 아래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온 집안을 비추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려 하니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얽매임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열으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유럽 사회에 봉건 시대가 있었고, 그 모습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모습과 같았죠. 주인이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엄격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야말로 법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요. 거기에는 자유도 없지요. 비참한 인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령 새벽 5시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밥을 지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는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가축을 돌봐야 하고, 이와 같은 하루의 일들이 고단하게 이어집니다. 만일 하나라도 제때 그를 하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너무나 인생이 기구한데요, 늘 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된 하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노예가 더 이상은 아니죠. 하녀가 더 이상은 아니죠. 대단한 반전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녀처럼 그 율법 또는 법칙, 규례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배를 받지 않아요. 더 이상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녀가, 이 여인이 막 살겠습니까? 막 살지 않아요. 여전히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밥을 지어요. 과거보다 더 맛있게 정성을 들여서 져요. 사랑하는 주인 남편을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가꿔요. 기쁨으로 가꿔요.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억지로 율례에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어 나가는 여인의 모습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편의 예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춰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 말. 오늘 말씀 6장 17절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야망으로 추구하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풍조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화시킵니다. 이것을 대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세상 풍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풍조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쫓아갑니다. 그 풍조가 어떤 풍조겠습니까? 첫째는 소위
물질 만능주의, 이와 같은 모습은 만몬주의라고도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자가 아니면서도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고 진행하고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인본주의 또 풍조의 한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이상의 절대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정상으로 가는데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자체로 존중해 주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어디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그렇게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세상 풍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다른 이웃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개인주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각박해졌습니까?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풍조를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해결이 있어요. 예수 안에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체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가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무리 집을 나간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허랑방탕할 때 그래도 집 나간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류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구촌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교도의 후예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심지어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주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몰아내시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헌법으로 제정하여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 나라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헌신하고 죽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왜? 공산주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피를 흘림으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건져낸 이 유엔군 전사자들 중에 그 숫자가 15만 명, 약 15만 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 미국 군인들만 5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을 건져내셔야 하니 그와 같은 일로에서 영광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시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자국민 실리주의 이익 정책으로 나가게 되니 대한민국에도 국방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복을 주신다면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겠죠. 그것이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일본이 또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국민 이익주의에, 민족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그와 같은 민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서야 됩니다. 전쟁의 상흔을 씻자고 지구촌의 모습으로
인류 평화 공동체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하며 다져온 과거 수십 년의 역사가 왜 이제 거꾸로 되돌아서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 본성 내면에 깔려있는 죄성 아니겠습니까? 죄성. 오늘날 이 세상의 정신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죄는, 이 세상 풍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얼마나 우리의 전 세대가 애쓰고 수고하고 일밖에 몰랐어요. 일밖에 몰랐어요. 뼈 빠지게 일하고 그것이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이제는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불려주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3만 불 진V 시대에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우울증 증세는 더 늘어가고 가족들은 분열되며, 그런가 하면 OECD 국가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넘버 1에 올라가 있는 이 아픈 현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합니다. 정작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가 되시면, 우리의 우선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조되고 존중받아야 될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들은 자신의 방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만들어주시고 이 방은 창고로 관리를 해라, 이 방은 너희가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관리를 해라, 열쇠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방문을 좀 열어봐. 어떤 방을 열어드려요? 주님 깨끗이 청소해 놓았습니다. 이 방도 열어봐. 이 방은 아닌데요. 열어봐. 여기는 안 됩니다.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창고를 열어봐. 열어요.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아노라. 저 중에 일부분을 그 가난한 자에게 주기를 바라는데 괜찮겠니? 주님 쓰세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모습인데 여전히 열쇠를 드리기를 꺼려하고,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입니다. 나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긴 자의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죄악으로 간음으로 물든 로마의 세계까지 순교자가 되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기꺼이 다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훌륭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톰 스키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흥사님이 계십니다. 이 부흥사님은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러면 할렘가 슬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데 거기에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먹으로.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아직 어린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청소년기로부터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니 제가 심지어는 뉴욕에서 누가 가장 대부냐, 가장 주먹이 세냐, 그런 어떠한 결판을 벌이고자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고 틀었는데 거기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의 심령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 그를 위하여 눈물로 간과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마음에 새겼었던 말씀이 다시금 나오게 됐는데 그 DJ가 다시 멘트를 연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멘트를 하게 되니 거기서 콱 부딪히고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의 감동으로 임하게 되니 저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그 마음을 뒤흔들게 되니 그날 그는 변했어요.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이제는 빛의 자리로 가게 되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길을 지나가게 되니 그의 한 동료가 화가 복받쳤는지 있는 힘을 향해서 딱 이를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면서 그 동료를 향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노라. 그와 같은 말로 그를 등을 두드려주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저 한 주 한 주 거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바뀌게 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니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않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수로 솟아나게 되니 우리의 속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요 진리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변화된 심령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변화된 실천으로, 그처럼 톰 스키너가 주먹으로 얻어맞을 때에 되받아치라, 되받아치라, 얼마든지 그 심령에서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응대할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했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의 죄도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주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보장이 되고 가정, 심령, 일터, 생업의 현장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